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어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30장은 욥의 현재 고통 상황입니다. 오늘 욥은 너무나 힘든 자기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돕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힘든 것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 힘든 것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힘들 때 그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또는 설상가상이다 하는 말이 공연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힘든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법도 한데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첫째는 사방이 모두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상황이죠. 16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마음이 내 속에서 녹는다. 기력이 소요하다. 밤에는 뼈가 쑤시다. 욥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금 너무나 힘든지 어제 우리가 그리고 여러 차례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 왜 이렇게 힘들까요? 18절이죠.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겨서, 이 말은 멱살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꽉 옮아쥐는 그 멱살 잡음. 이거는 싸울 때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멱살 잡을 때 목을 확 옥조아 가지고 옷깃까지 잡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내 목을 거세게 졸라매고 있는데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꽉 잡고 있어요. 마치 나를 범인처럼, 나쁜 사람처럼 목을 졸라매고 있습니다. 19절 나를 진흙탕에 던져버리니까 내가 먼지와 재처럼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의 몰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성경에서 분명히 앞에서 말하기를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케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을 빼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제도 보셨지만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여러 차례 말했던 전능자가 나를 치신 것 같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고 욥이 경험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는 것 같은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돕지도 않고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어려울 때마다 돕겠다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조차 하지도 않고 물질뿐만 아니라 말로도 늘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웬일인지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뒤 전후 사방이 막혔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앞뒤 전후가 막히면 하늘이 뚫렸습니다. 이런 설교도 했고 저도 누군가부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욥의 상황은 앞뒤 전후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일어서려고 애를 써요. 내가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지금 그러는데 옆에서 또 조금만 누가 손만 붙잡아 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러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욥의 그 상황이 홈레스가 냄새나는 그 냄새보다 더 냄새나고 그런 추한 몰골이란 말이에요. 누가 손을 내밀겠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제 막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욥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손 내밀 리 없지요. 그러면 욥이 그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거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또 2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만 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난 기도만 해요 라는 그 말이 이 사람은 다른 거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욥의 상황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밝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구나. 29절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구나.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밝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은 때예요. 이런 절박한데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느끼는 힘든 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욥은 몸도 마음도 상황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하고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 말고 그 옆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거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강도들한테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죠. 신음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제사장 지나가면 기대가 있잖아요. 제사장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지나가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때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르짖고 몸부림쳤을까요? 근데 소리 질러도 나오지 않는 소리,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자기 몸뚱아리를 보면서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지나갑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지나갑니다. 너는 낙심하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레위인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기대가 되죠. 이제는 정말 살았구나 한데 그냥 지나가요. 누구도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도움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신음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누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가옵니다. 날 도와줍니다. 거부하겠습니까? 비켜! 너는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럽니까? 그럼 아직 덜 힘든 거죠.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앞에 레위인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신음소리가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 빠져서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는데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듣는 사람 마음에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요. 욥은 그렇게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지나갈 뿐이고 나를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내가 있는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얼른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요. 그냥 지나갑니까? 앞에 내용을 보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와서 침 뱉고 때리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욥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어찌 펴지 않을 수 있으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손을 펴게 돼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손을 내밀게 돼 있잖아요. 부르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내 손이 닿을까 봐 피하고 내 손을 후리치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치고 비틀비틀 일어나고 있는데 주께서 그저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어요.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모르는 사람도 손을 내밀면 어려움 중에 손을 내밀면 붙잡아주고 모르는 사람도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신대요. 이것이 욥의 가장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어떤 일인지 응답하지 않죠. 그래서 하박국의 그 설교집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은 바로 하박국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20절에서 하나님은 그저 보시기만 하시더니 오히려 21절에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셨어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바람에 불려가게 했고 큰 바람 태풍 중에 나를 소멸해 버리셨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하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22, 23절에 보니까 내가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다. 나를 정신없게 하시고 마치 죽이려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 26, 27절 보세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복을 하나님께 복 바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복은 오지 않고 화평을 바랬잖아요. 샬롬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복을 바라는 복이 안 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랬더니 27절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오히려 질병만 오고 있어요. 그 질병인 30절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질병이 심하니까 피부가 변해버리는 거죠. 내 귀에 들리는데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자기 귀에 자기 장례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욥의 그 마음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 욥은 한결같아요. 29장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도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욥이 30장 그런데 지금 극심한 고난과 절망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욥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영이 힘들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늘 힘이 있고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늘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도가 정말 무엇이 힘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불행이 오고 질병이 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이때 힘든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오래 흔들림 없이 견뎌내는 그 견인, 오래 참음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귀를 기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은 오지 않고 어려움만 오는 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엎드릴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다만 나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방 전후 좌우 하늘까지 막힌 것 같은, 다가오는 것은 고난과 질병뿐인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엎드린 하루,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